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 29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람 관계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고양이와 쥐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람은 철기로 무장한 군대였고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기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나 어떤 군사력으로나 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이스라엘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를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고 자신이 들은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아합이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체험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겼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알았기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 기고만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의 승리, 또 원하던 포도밭 획득, 3년 동안이나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아합은 교만할 대로 고면합니다. 그리고 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람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합을 가리키죠. 아합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당시 아람이 지배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 군사적 요청지였기에 아합 왕이 탐낼 만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아람의 왕 벤하닷이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고 너를 갖고 있는 아내들, 네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것들, 그걸 집안까지 다 뒤져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합 왕이 안 돼 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처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아합이 이제는 똑같은 상대를 향해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이 갑자기 용감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갔대. 변장을 했다는 것은 왕답게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 거야. 그렇다면 왜 변장했을까, 아합 왕이?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적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평범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군사의 사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뚝 떨기는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그 전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28절까지의 내용, 그 저번에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꼭 승리할 거라 그랬어요. 400명의 전사 꼭 승리할 거라고 예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 즉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걸린 거예요. 400명은 승리한다 그랬지만 한 명이 아합 왕은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변장을 하고 그 두려움으로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이때 아람 왕은 정예요원 30명을 선발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잡으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정예요원은 일반 병사 복장하는 아합 왕을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어디에 맞았대요? 갑옷 솔기에 맞았대요. 여러분, 솔깃은 뭐냐면 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 사이예요, 사이. 만약 화살이 갑옷에 맞았다면 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디에 맞았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그 매듭 사이에 맞은 거예요. 결국 그 사이 틈새에 화살이 꽂혀 아합은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고 말았고 그 피를 오는 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핥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29장,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보면서 두 부류의 인물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습니다. 뺨을 맞아가면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내가 먹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미가야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최고의 자리,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 400명의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용감한 척했으나 정작 전쟁터에서는 변장을 하고 나갔던 아하왕,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용감한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비겁한 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굴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비겁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선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리가 비록 편안한 자리일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늘 두려움과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고난의 자리라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거기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바라기는 2015년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어리석은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날들로 건져 올려져서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아버지 새벽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